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16번째 시간, 완전하고 강력한 사랑, 완전하고 강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그 말씀을 완성시켜 주세요. 또는 구약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만든 이야기, 좀 인간적으로 실천하기 좋은 말을 해준 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거 아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 그대로 살기가 어렵고요. 차라리 구약이 속편한 것 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얼마나 공평해요. 누가 나 눈 한 대 때렸으면 딱 눈만 때리면 되잖아요. 사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을 때 이게 보복하라는 데 뜻이 있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치안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법 질서 같은 게 잘 안 잡혀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힘이 있어요. 또 내 부하들도 많아요. 근데 누군가 내 일을 하나 부러뜨렸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훨씬 더 심하게 보복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뭐 나한테 힘도 있고 뭐 법 가지고 나를 올가맬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밤에 가가지고 해결하면 되거든요. 이런 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갚아주되 딱 거기까지만 해라. 보복을 제한시킨 겁니다. 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눈을 맞았다고 똑같이 눈을 때리고 그렇게 이제 너무 잔인하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보통 하는 것처럼 돈으로 다 갚아주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똑같이 동상 동해 법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오늘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십니다. 누군가 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잖아요. 상대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백핸드로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상대가 있는데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때려요? 수치심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서 아픈 것보다 그 수치심 때문에 더 치가 떨리는 거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저항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 힘이 있다면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폭력이 있습니다. 폭군이 있어요. 길 가다가 조직폭력배를 만났어요.
아이 술주정뱅이가 지나가요. 근데 가다가 나랑 일면식도 없는데 괜히 나를 때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정신이 무엇인가, 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비록 나에게 힘이 있지만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내가 괜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어떤 악한 자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는 그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걸 주고 배고프면 먹을 걸 줘라. 그렇게 하면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럼 굉장히 부끄러워지겠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자각하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스스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런데 악한 자를 피하라거나 악과의 싸움을 회피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이나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를 대적하셨죠.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장소로,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채찍에 맞고 뺨과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세요.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세요. 그리고 거짓말로 고소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맞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힘이 있으시지만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엔 고발을 해가지고 내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법을 이용하고 악용해가지고 내 소유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 간에 이런 소송건이 있느냐, 외부의 재판에 가지고 나가지 마라. 차라리 네가 속아줘라.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굳건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속옷이라는 게 오늘날과는 다르죠. 그냥 몸을 감싸는 것이 속옷이고, 그 다음 겉옷은 훨씬 더 두껍습니다. 평소에 입고도 다닐 수 있지만 밤에는 담요처럼 이렇게 덮고 잘 수 있는, 이불처럼 덮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법을 이용해서 고소해가지고 네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거 안 뺏기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네 권리나 명예를 안 뺏기려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겉옷까지도 다 줘라. 진짜 옷 벗어 주시면 안 되고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달라고 하면, 악한 자가 악한 방법으로 달라고 하면 더 많이 줘라 말씀하십니다. 현실에서 진짜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10리를 가줘라. 이게 로마 병사들의 권한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뭔가 짐이 있어요. 그러면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들어. 오리 2km까지는 이 사람을 시킬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서름이죠. 그런데 억지로 너를 그렇게 짐 들고 가게 하면 오리만 가는 게 아니라 심리를 가져라. 어이가 없겠죠. 예를 들면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할 때 아주 존경하고 또 신사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직장 상사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보기 싫은 비인간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간은 꼭 지가 하기 싫은 일은 나한테 시켜. 지는 안 하고 나한테 엄청나게 업무적 부담을 줘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또는 아주 정말 보기 싫은 형편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직장의 상사라면 너에게 시킬 때 그걸 기꺼이 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더 넘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요, 악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악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악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선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 지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로마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 군사가 백핸드로 너에게 수치를 주며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누군가 너를 고발해서 네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더 많이 줘버려라. 병사가 와서 억지로 너를 일을 시키면 그보다 더 많이 해줘. 근데 그 로마 어떻게 됐습니까?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로 시작된 그 교회가 예수님의 이 정신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더 가주는 적극적이고 완전하며 이 강력한 사랑이 국가를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인류 역사의 최장기간 1000년 동안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능과는 다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악해요. 그리고 악한 자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의 속 사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방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완전하고 강력한 사랑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격이란 상대에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마치 햇빛을 더 강렬하게 비춰서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선 먼저 나 자신의 속 사람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급소가 있어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 돈을 노리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내 급소일 수 있거든요. 이걸 보호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싸움이에요. 마귀는 대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마귀를 힘입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대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되 사람은 끊임없이 품으셔야 됩니다. 이러려면 내 속 사람을 먼저 보호하셔야 됩니다.
속 사람이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싸울 때 방어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자세인데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뭘 보호하는 겁니까? 여기가 뭐예요? 관자놀이입니다. 이게 급소거든요. 그래서 무에타이나 복싱을 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급소를 보호하는 겁니다. 속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급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할 수 있어요. 돈, 명예에 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자기의 자존심이나 약점, 급소가 있어요.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꼭 그걸 노립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들은 악한 짓을 하는데 우리를 대적할 때 그 급소를 노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강력하게 자기의 속 사람을 보호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약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절대로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려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시대니까요. 우리에게 뭘 자꾸 다 하려고 해요. 다 하려고. 나도 힘든데. 근데 그때에 주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압박을 가하면서 강제로 내 것을 빌려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 사람이 갚을지 안 갚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나에게 꾸려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요? 가족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저도 이 균형이 깨질 때가 종종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제가 막 사역, 우리 교회 목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이제 저녁 먹을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정을 좀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아내가 힘들어해요. 그럼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와 가정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되잖아요. 우리 부활절에 헌금 드렸으니까 구제해야죠.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난 가족이고 뭐고 불쌍한 사람 돕기만 하겠어. 내 가족은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맡기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가족과 구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또한 나누고 베풀 때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분수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하셔야 돼요. 성경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겁니다. 부자는 소를 드릴 수 있고요. 양이나 염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가족처럼 목수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 때 재물을 뭘 드리셨죠? 비둘기 드리셨잖아요. 이건 상징성이 있는 거죠. 물질의 양을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과부가 그 가난한 중에도 자기 생활비 전부 동전 2잎을 드렸어요. 그때는 성전 앞에 헌금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들어와요. 근데 부자들은 다 남들 보고 있는 데서 엄청 많이 가져와가지고 뭐 쏟아붓는 거죠. 그래도 그거 뭐 1/1000도 안 돼요. 부자니까. 근데 과부는 부끄럽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인 동전 2잎을 가져와서 땡 땡그랑 소리가 들려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과부가 헌금을 가장 많이 드렸다. 저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구제할 때 항상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자체와 외부의 구제, 이거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가능하면 좀 덜 쓰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때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는 그래도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야. 말은 안 해도 거만하고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로 도와주면요, 도움 받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고 오히려 분노를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해가 되는 것이죠. 돕지 않느니만 못한 거죠. 또 무조건 돕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 거지 만들 수 있어요. 자립심을 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울 때는 지혜롭게 도와야 하며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도와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원수가 단수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원수들을 사랑하라예요. 왼수가 한 명이 아니죠. 여러분은 그래도 원수가 별로 없으시군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원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죄악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거는 못하겠습니다. 원수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원수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안 보고 말게요. 눈에 안 보이면 되잖아요, 주님. 좀 어렵네요. 많이 어렵네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주셨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제가 요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도 변화시키십니다. 핍박하는 자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그 악한 사람도, 핍박하는 사람도, 원수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다려야 되죠.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 뺨을 드러내면요, 대주면요, 세월이 흐른 뒤에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더니 예수 믿는다더니 정말 다르구나.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 뜻이라. 그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요.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은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7년째가 되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얼마를 빚졌든지 그걸 다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계속 구워 줍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으면 이자도 엄청날 뿐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안 빌려주죠. 부자는 계속 재산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안식년을 1년, 2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빌려주시겠습니까? 7년째 되면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돈을 빌려주겠어요? 갈등 생기시죠? 그럼 이거 못 받고 내가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 빌려주는 잔머리 굴리는 부자들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그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사니? 네가 꿔줘. 단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빌려주면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 줘야 돼.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난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꾸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갚아주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복을 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히려 꾸어주고 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통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인간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개처럼 여기고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라. 그리고 저 원수들이 완전히 멸망되기를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 편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8절을 보세요.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어디를 보아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나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편하게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듣기 좋게 편하게 바꿔가지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너무나 순종하기 어렵지만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 순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잘해줄 수 있죠? 그냥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바꿔서 축복을 해주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러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가를 팬다는 게 아니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가 사랑받을 만 하건 안 하건 관계없어요.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내 모든 걸 그 사람에게 쏟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줄 기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믿어져요.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악한 자가 나를 대적하는데, 이유 없이 나를 원수로 대하는데, 나를 핍박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갈수록 태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be perfect입니다. 완벽하라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살아라.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일단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 인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할 수 있죠. 기도하면 감정이 변합니다. 기도와 사랑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더 기도하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서 점점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면서 점점 더 기도해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고 또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